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랑의 하나님, 누구를 위하여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삶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삶이 먼저입니까? 나는 누구를 첫째로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나의 모든 삶의 순위에서 첫 번째로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저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0장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1페이지입니다. 잠언 10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너는 무엇을 즐거워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를 우리들에게 묻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은 삶에서 무엇이 가장 즐겁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습니다.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습니다. 낙을 삼는다는 것은 단순히 즐거워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에 기쁨과 만족을 느낀다는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는 행악을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 만족으로 삼는 것이죠. 보통 요즘에 말씀을 묵상할 때 나의 삶 속에 미련해서 악을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접근을 많이 하거든요. 나는 미련해서 악을 행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지혜로 낙을 삼는 사람인가? 이런 식의 질문을 저에게 많이 던지면서 묵상을 하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딱 들었던 말씀이 내가 좀 이 부분을 많이 놓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옛날에는 보통 이 말씀이 딱 들어오면 성도님들 어떻게 하십니까? 이 말씀을 딱 보면 저는 옛날에는 이랬어요. 주님, 나는 미련한 자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이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하는 것이 먼저였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로 이것을 먼저 씻는 것이 먼저였는데 요즘에 들어서는 하나님, 물론 질문을 던지는 것도 맞는데 먼저 씻는 게 먼저거든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신약성경 364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신약성경 364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이 죄를 깨닫는 것도 먼저 양심의 악을 깨닫기 위해서는 피를 뿌리는 게 먼저입니다. 십자가의 보혈,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먼저 마음을 씻는 것이 먼저거든요. 그리고 나야 악을 더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요즘에 어떤 죄를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부분이 해당되는 게 많이 있을까 묵상을 했는데 옛날에는 바로 먼저 씻고 묵상을 했는데 요즘엔 오늘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에 보면 마음에 뿌리지 않는 그냥 묵상을 하고 있구나. 저의 삶에 좀 이런 부분이 좀 바뀌어져 있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습니다. 몸을 맑은 물로 씻는다는 것은요.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마음을 씻고 깨끗하게 하고 그 안에 말씀을 담아 두어야지 깨끗함을 유지하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의 모습이거든요. 성도님들은 많이 뿌리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많이 씻고 계십니까? 항상 십자가의 보혈로 내 마음을 먼저 씻는 것이 먼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얼마나 저희들에게 많이 지적합니까? 하나님, 나는 미련한 자입니다.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말씀을 보는 것보다 유튜브 보는 것이 즐거울 때가 많고, 그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세상의 것을 노래하는 것이 위로가 되고 즐거움을 삼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하는 행악과 우리가 생각하는 행악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 싫은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않겠다고 사무엘은 얘기했습니다. 사무엘이 생각하는 악과 우리의 생각하는 악도 너무나 많이 차이 나죠. 그죠? 내가 잘하고 있다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다라고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깨닫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보혈, 우리 그리스도의 피로 먼저 뿌리는, 씻는, 그리고 나서 자신의 삶을 묵상하고 내가 이런 부분을 놓치고 있구나, 내가 이런 부분을 요즘에 죄를 짓고 있구나 깨닫고 더욱더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짓는 죄가 아니고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계획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죠. 그냥 단순한 실수로 짓는 죄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짓는 죄는 하나님이 다르게 반응하십니다. 우리 민수기 15장 3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죄가 다 같은 죄가 아닙니다. 그냥 삶을 살아갈 때 그냥 실수할 수 있는, 그냥 사람이기에 범하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죄와 내가 계획적으로 정말 의도적으로 하는 죄는 하나님이 대하는 모습이 완전 다르십니다. 민수기 15장 30절입니다. 민수기 15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21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토 소생이든지 타국인이든지 무릇 짐진 무엇을 행하면 여호와를 해방하는 자니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쳐지리라. 아멘. 보면 22절부터 29절 말씀은 자범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사람이기에 살아가면서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고
그냥 실수하는 그런 죄는 그냥 제사장 앞에 가서 그냥 제물을 드리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용서해 주십니다. 그냥 내가 잘못한 그런 작은 죄들, 자범죄라고 하죠. 그런 것을 언제든지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면 하나님은 용서해 줍니다. 근데 30절, 31절 말씀이 뭐냐면 여기서 30절 말씀에 무릇 짐진 무엇을 행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손이 높이 들고 죄를 짓는다라는 의미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대놓고 의도적으로 반역하며 짓는 죄를 의미합니다. 그냥 악을 짓는데 그것이 너무나 낙을 삼아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짓는 죄죠. 이런 죄는 하나님이 쉽게 용서하지 않습니다. 30절과 31절에 계속 반복되는 것이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온전히 끊쳐지리라. 절대 쉽게 용서하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용서를 안 해준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 이 말씀을 뜻을 묵상해 보면 이런 악한 죄는요, 내가 그것을 끊어야 하나님이 용서해 줍니다. 내가 그 죄악을 끊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계속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짓는 그 자리를 떠나야 용서를 해 주시는 것이지 그냥 단순히 그 피로 죄를 씻는다고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자범죄는 그냥 단순한 실수는 하나님이 너무나 쉽게 용서해 주지만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죄악들은 그것을 끊어야지만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7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7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2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과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살을 좀 빼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다행히 이 말씀은 육체적인 살보다 마음이 살쪄 지방과 같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하면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또 지혜로운 자는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는 것 같이 오늘 뒤에 말씀 표현이 무엇입니까? 주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이거든요. 사람의 마음은요 그냥 놔두면요 살이 찝니다. 살이 쪄도 포동포동 귀여운 살이 아니고 지방과 같이 되거든요. 지방의 특징이 있습니다. 지방은요 두껍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의 자극을 잘 못 느낀다고 합니다. 저는 자극을 잘 느낍니다. 그리고 둔감합니다. 아픔을 잘 못 느끼다고 합니다. 전 잘 느낍니다. 그리고 굳어져서 변화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것을 뜻하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들어도 찔림이 없고 죄를 지어도 찔림이 없는 거예요. 아픔이 없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처음에는 찔렸던 죄가 반복되고 나에게 즐거움이 되니까 전혀 나를 찌르지 않습니다. 마음이 안 찔려요. 그것이 어떤 마음입니까? 회개치 못하는 완악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은요 그냥 두면 지방과 같이 됩니다. 굳어집니다. 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의 마음은 살쪄 지방과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이 말씀을 다시 바꾸어 말하면요. 주의 법을 즐거워하지 않으면 마음은 살이 찌고 지방과 같이 굳어져 완악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로 낙을 삼지 않으면 행악을 낙을 삼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낙을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미련한 자가 되어 죄를 짓는 게 즐겁든지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는 것이 즐거운지 둘 중에 하나의 즐거움을 사람은 추구하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성도님들은 무엇이 즐겁습니까?
나의 삶 중에서 어떤 것이 지금 가장 즐겁습니까? 그것이 지금 자신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것을 즐거워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것을 즐거워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너의 삶의 방향은 어디로 나아가고 있느냐? 고린도서 11장 3절 잠시만요. 11장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1장 3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너는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느냐? 너가 그리스도를 향한다면 지혜와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안 그럽니다. 개인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의 영광이든지 세상의 영광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든지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이 있으면 좋을 수도 있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중간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너가 오른쪽에 있든지 왼쪽에 있든지 너가 양이든지 염소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반은 염소고 반은 양이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깊이 돌아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누가복음 15장 13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1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아멘. 하나님은 일상생활에서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만족을 누리기 원하는 것이죠. 전도서 3장 13절 말씀에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하나님은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삶이 되고 즐거움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탕자는 그냥 일상생활에서 그냥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냥 아버지와 함께 즐거워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세상이 더 좋아 보이는 것이죠. 더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자신의 모든 재물을 정리하고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지혜로 낙을 삼는 것이 아니고 정말 행악을 행하는 것을 낙으로 삼는 것이죠. 근데 그 삶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궁핍하게 만드는 것이죠. 저가 백성 중에 하나에게 붙여 사니 저가 들로 보내어져 대지를 치게 하였는데 14절에는 흉년이 들어 비로소 궁핍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행악을 쫓는 것을 낙으로 삼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 그 삶은 반드시 궁핍하여지게 되고 결국은 비참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탕자의 모습에서 배울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런 죄는요 끊고 돌아서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깨닫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깨닫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치료는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입니다. 제가 민수기 15장 30절 31절 이야기할 때 고범죄, 큰 죄 이렇게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계획적으로 짓는 죄는 반드시 끊어야 고침을 받습니다. 탕자는 무엇이죠? 끊고 돌이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때 다시 일상의 축복을 주는 것이죠. 아버지와 함께 은혜를 누리고
같이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는 것입니다. 어떤 죄에 붙잡혀 있습니까? 그것을 끊으십시오. 그리고 나의 삶의 방향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더 큰 치료가 일어나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끊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합니다. 당자처럼 나의 묶여있는 이런 죄와 허물을 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삶 속에서 반복되어 짓는 죄가 있습니다. 또는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행하는 악이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시고 그 죄악에서 온전히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